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어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몸소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계산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사라지고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18절에 나오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숫자를 계산하고 무게를 측량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얼마나 양이 되는가라는 그것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약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군사의 초소를 세는 것은 군사적인 감시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탈을 당했던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더 이상 그들이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롭게 시온이 시작될 것인데 그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온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온은 옮겨지지 않은 장막이 될 것이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말뚝과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시작되어질 그 시온에, 그곳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주의 백성의 재판관이 되시고 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외국을 향해서 원정을 떠나는 함대를 연상시키죠. 예루살렘은 이제 아수르나 다른 이방의 침략자들과 함께 한판 전쟁을 하려고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출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돛대의 줄이 풀려서 그 밑이 튼튼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이 출정을 해서 재물을 탈취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심지어 누구도 그 재물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자마저도 용사처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자가 힘을 얻고 그가 용사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거기 사는 백성은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20절로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가 사는 시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낙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이제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곳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곳이 될 것이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고통받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죄사함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큰 위로를 얻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아수르의 압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서 자신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오늘 이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그곳에서 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야는 한 가지의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는 열려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볼 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끝입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끝이 아니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적들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33장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나는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울 것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나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힘차게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께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더욱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말씀의 주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그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아무도 아프다 하지 않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가져야 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과 상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상식 안에 갇히지 않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성을 뛰어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을 이때에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것이고, 오늘도 세우실 것입니다. 내일도 세우실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때에 더욱더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